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 말씀을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38절부터 저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부분이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 이 표적,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7개의 표적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그 7번째 표적,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에 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 기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기적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38년 된 병자가 또 일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기적들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들. 그래서 그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죽은 살을 다시 살리는 이 기적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요즘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을, 그 뉴스를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원래 목사들이 믿음이 제일 적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종종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뉴스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제가 믿지 않는 것은 그 일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된 일이라면 저는 일단 믿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이 죽음, 어쩌면 우리가 만난 일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주제가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의학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장기 3가지가 있습니다. 심장과 뇌와 그리고 폐가 있습니다. 다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어 있으면 그 죽은 것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뇌가 활동하지 않고 뇌가 죽으면 뇌사라고 하죠. 뇌사는 엄밀히 말해서 죽은 거라고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 숨을 쉴 때 이 폐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으면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뇌와 폐, 3대 생명 유지 장기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이 3장기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것을 심폐사라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죽음의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표정이 좀 이렇게 어두워지시고 우울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죽음의 이야기는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맞닥뜨릴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번 성경 전체적인 그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보니까 예수님 포함해서 모두 8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그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 그의 제자 엘리사가 스승이 했던 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수냄 여인 아들을 살려준 그 일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일입니다. 그리고 시작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에서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세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 다비다, 누가 살려줬죠? 예, 제가 빨리 대답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살려줬습니다. 다비다, 선행을 많이 했던 도르가라고도 얘기하지요. 이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주었고, 그리고 끝으로 나와 있는 저 유두고 누구죠? 유두고가? 예,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예, 사도 바울이 살려둔 청년입니다.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이 설교자로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청년 유두고입니다. 이 유두고가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는 가운데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너무 설교가 길어서 그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간에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유두고처럼 아주 무서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에서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유두고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는 그를 살려줄 사도 바울도 없다고, 더 조심하라고, 청중들에게 이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유두고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된 원인을 유두고에 두지 않고 설교자 사도 바울에게 두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유두고가 죽은 이유는 유두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5시간, 6시간 그렇게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길게 한 사도 바울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재미없게 하거나 너무 오래 하면 성도를 죽일 수도 있다. 예, 이것이 이제 또 반대편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 세미나, 그 세미나에서 유명한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재미라도 있어야 합니다. 재미도 없다면 짧기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감동도 없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또 길어요.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죠? 이 유두고의 죽음, 누구의 책임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이런 부분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조금 죽음의 문제를 좀 가볍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마지막 7번째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그런 표적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적에 관한 설명,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1장 25절 26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임을 우리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이 표적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더 특별합니다.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요, 기간이 대부분 짧았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 제가 반응한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 죽은 게 아니었어. 원래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기절했는데 누군가 와서 흔들어 깨우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죽음 같은 깊은 잠에서 이렇게 깨어날 수 뭐 그렇게 된 것이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그 부분을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 과장된 이야기일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데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그 이전과 이제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나흘이 지나니까 몸이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몸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한 3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일 정도 그 몸 주변에 있다가 이제 도저히 돌아갈 수 없구나, 내가 저 몸 안으로 내 영혼이 다시 들어갈 수 없구나, 그래서 그 3일이 지나면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간다. 이 약간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런 생각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11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죽게 내버려 두고 하루, 이틀, 3일, 나흘 시간을 지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일이 됐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뭐 다시 뭐 이렇게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어떤 요행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가능성이 다 이제 없어진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목소리를 그 안에 있는 나사로가 듣고, 죽은 사람이 듣고, 눈에 이제 이 붕대가 다 감겨 있으니까 스스로 그걸 풀고, 몸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예수님이 나오라니까 지금 나오는 그 장면, 놀라운 장면, 이 장면을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죽고 장사 지내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는데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 무덤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함께 있던 동네 사람들,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요, 확실한 죽음이었고, 나사로의 부활은 또한 확실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가족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함께 했던 동네 사람들 다 보았고요, 유대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사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5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와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믿어야죠. 나사로 죽은 거 알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거 순리입니다. 그 정도 증거면
믿어야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우리들은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 가운데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의 주,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증거를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늘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7가지 표적이 다 그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정말 이 증거들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나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거절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결심이 뭐냐면 죽여야 되겠구나, 이 예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참 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야, 사람이 참 악하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더 나아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참 사람이 악하고 유대인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다른 어떤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타진요라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이 타진요라는 이 단체가 무엇이냐면, 이 잘생긴 이 연예인입니다. 이 아이돌 그룹. 제가 이 친구가 부른 노래가 뭔지 전혀 몰라요. 본명도 몰라요. 근데 타블로라고 이렇게 예명을 쓰는데,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지 캐나다인지 아무튼 이 재외 교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가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좋은 데 나왔습니다. 스탠포드를 나왔습니다. 스탠포드를 나왔고 스탠포드를 3년 반 만에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고 이 사람 프로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가수로 성공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부와 명예를 거뒀는데요. 언젠가부터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음해가 시작이 됩니다. 소문들이 막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이 스탠퍼드가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3년 반 만에 학사와 석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 이제 가짜 학력 사건이 막 불거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의 성공 뒤에는 이런 거짓이 있다. 절대로 스탠포드가 3년 반 만에 석사까지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그럴듯하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음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이 당사자는 무슨 소리냐, 나 정말 그 학교를 다녔다. 그럼 그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이제 기숙사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 그걸 증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작된 증거다. 이런 사진 나도 만들 수 있다.
뭐 그래갖고 그 믿지 않아요. 결국 이 문제가 어디까지 커졌냐면 학교 당국까지, 학교 당국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스탠퍼드를 졸업했는지 그 재학 증명서 같은 것을 학교 측에서 띄어서 한국에 보내줬어요. 그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럼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이 증명서가 그 찍혀 있는 실이 잘못된 실이라고, 또 트집을 잡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증거다, 이게 또 음모론을 또 꾸며갖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사회가 또 막 시끄러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 가수는 거의 죽어갑니다. 결혼도 하고 부모님들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결국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돼갖고요, MBC PD 수첩에서도 다뤘습니다. 그 비싼 돈 들여갖고 그 기자들이 스탠포드를 방문해갖고 그걸 만나서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방송에 다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에요. 분명한 확실한 증거들을 계속 보여줘도, 이 친구가 이 학교 나온 거 분명히 맞다고 계속 증거를 보여줘도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타진요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 카페가요, 인원이 18만 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만큼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왜 예수님의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왜 유대인들이 저런 식으로 나올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오늘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저 또한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은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 뭐 탄핵을 하냐 마냐, 민주당 공화당 늘 싸우잖아요. 그분들의 주장을 보세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만 합니다.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항상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면서요, 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 시대도 그렇게 살아갔고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정말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는 정말 바른 시각, 바른 좋은 안경을 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또 돌아보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고교 얄개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저보다 제 선배들이 즐겨봤던 그 영화죠. 고교 얄개.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아주 이게 장난을 잘 치는 그 주인공이 그 자고 있는 친구 안경에다가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놔요. 빨갛게. 그리고 나서 귀에다 대고 부랴 소리를 지니까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온 세상이 빨갛거든요. 자기가 쓴 안경이 칠해놨다는 생각을 못하고 빨간 걸 보고 이 친구가 놀래갖고 뛰다가 넘어져서 이 안경이 막 깨지고. 여러분들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 성경만 보지 마시고 그런 좋은 영화도 가끔 이렇게 보셨으면 서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에 칠해진 그 색깔대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바른 안경을 잘 쓰고 있는가.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안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지금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바르고 정확한가?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정확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확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끝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반대측, 예수님을 도저히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을 꾸미게 됩니다. 똑똑한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임으로 남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가운데 반역의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반역의 깃발을 들고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로마 정부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러한 자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스릴 때요, 아주 잔인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지도자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한 사람들, 함께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예수님 그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면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점점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이 증거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거든요. 자기들도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어떤 로마 정부, 이게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거기까지 생각이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실상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이 상황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이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꾸밉니다. 그렇게 말을 그럴듯하게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우리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정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분명히 로마에서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혜를 총동원한 거예요. 말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들 그 11장 50절에 했던 말씀인데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이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 지혜를 짜내서 예수님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국리 끝에 만들어낸 이 방법인데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로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생각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덮어 쓰시고 희생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대적하는 그 계획을 역이용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뤘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계획을 세우고 꾸며놔도 결국 하나님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그 계획을 역이용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 씨름 장면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씨름 기술 가운데 가장 화려한 기술이 되치기입니다. 되치기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이 기술인데요, 우리 하나님 이 되치기의 선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힘을 다해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고스란히 이용하여서, 그들의 계획을 고스란히 이용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됩니다. 저희 짧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희 큰아이가 4살 이제 됐고, 제가 살던 그 동네에는 4살부터 학교 프리K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9시에 들어가면 4시까지 봐줘요. 일반 학원 같은 데 보내면 수백 불이 돼요. 그때 당시 돈이 없을 때니까 많은 유학생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이 프리K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보통 한국에서는 좋은 유치원 갈 때는요 학원도 보내요. 학원에 가서 미리 공부해갖고 그 유치원 시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험 봐갖고 들어가고 막 합격하고 떨어지고 막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4살이 됐을 때 이 아이를 프리K에 보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 정말 열심히 막 준비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내려고. 근데 저희는 늦게 왔고, 온 지 막 한 달도 안 돼갖고 등록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안 되고 저희 아이 한 명 딱 됐습니다. 어메이징하죠. 놀랍죠. 저희도 지금도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그것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공부도 시키고 집에서 막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프리K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프리K의 취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킹더에 들어갈 아이들이 프리K에서 좀 준비를 잘 시켜갖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는 애들 그 나중에 알고 참 기분이 조금 상했는데 우린 남자아이고 다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한국 애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 질문이 그래요. 이 아이를 평가할 때 질문이, 이 아이가 뭐 풀칠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얘가 풀칠을 이거 잘 못하던데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고 이 대소변을 잘 가립니까? 화장실 가서 자기가 스스로 잘 합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이게 우리가 그 부분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렇게 썼는데, 원래 한국 애들이 똑똑해요. 특히 여자애들이 뭐 거기 쓴 거 보니까 답안지에 정말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잘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다른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보낼까, 머리를 싸매고 모여갖고 모여갖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늦게 와갖고 그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냥 사실대로만 이렇게 써서, 우리 아이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열심히 시켜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해서 보내니까 그 학교에서 저희 애만 뽑아갔어요. 부족한 아이 이 프리K에서 더 가르쳐 보낸다는 이런 취지로. 그래서 제가 우리 세상의 지혜가 별거 아니구나, 제가 그때 한번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편에 서시면 됩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 가운데 두 편이 나눠져요.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보여요. 지혜롭게 말도 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기적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더 길어졌다, 좋겠다, 이런 쪽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들 예수님 나사로 다시 살려주셨는데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나사로가? 몇 년 정도 더 살았을까요? 성경 그 이야기 없습니다. 나사로도 얼마 살지 않고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고 한들 그 인생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몸은 언젠가 나사로도, 그러고 보니까 나사로는요 2번 죽은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 개그맨들이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나사로를 2번 죽이신 거예요. 결국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길어졌다, 좋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 생명이시며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죽음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은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죽음이 왕노릇했어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다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통하여 이 죽음마저도 정복하시고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죽음 두렵죠?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죽는다는 거 참 이게 경험해보고 싶지 않는 일 가운데 이 죽음입니다. 병원에서 일하셨던 의사 선생님 가운데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 케이스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한 어느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의 경계, 이게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 거의 죽었다가 다시 이런 사람들 종합해 보니까요, 나타난 반응 중에 하나가 굉장히 깨어난 다음에 무엇인가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에 갔다 온 것처럼 다시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밤에 이렇게 깊이 잠들다가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꿈도 보면 악몽도 있고 나쁜 꿈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꿈,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죠? 밤에. 여러분들 좋은 꿈 꾸는 요령을 알려드릴까요? 일단 잠드시기 전에 싸우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좋은, 특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무시면 우리 영의 세계가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막 그 잠들기 전에 막 뭐 맛있는 거 막 먹고 또 막 그러면 잠자리가 어지러워집니다. 예, 그리고 막 이상한 영화 보고 막 이렇게 막 폭력적인 영화 이런 거 보고 드라마 보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와 또 이게 언쟁을 하고 그러고 자면 틀림없이 그날 이제 어려워지고요. 그러나 이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이러면 자 이게 꿈도 이게 좋은 꿈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런 꿈을 꾸죠. 좋은 꿈을 이렇게 꾸고 예를 들어서 엄청난 보물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갑자기 깨워요 누가. 그럼 일어나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또 자고 싶은데 또 자면 또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고 나서 다시 가고 싶다 그곳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도 우리가 죽는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큰 비극은 아니에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힘들어요. 근데 당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 복되다라고. 성도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너무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렵죠. 저도 가끔 이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떠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그럴 때마다 저보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축복 기도를 해드리지만 속으로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미국에 남아서 고생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오히려 남아 있는 사람이 고생이지 떠나는 사람이 무슨 고생이냐고 나중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는 분들은 복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이에요. 물론 남아 있는 분들이 이제 수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죽음이 주는 이 복이 있다는 것, 성도의 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을 함께 우리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탁 하고 폭죽이 터지고 막 빵빠레가 터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8장 38절 39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이 죽음마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